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정말 죄송하게도 청년부 훈련 모임을 좀 진행해야 되는 관계로 대신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해야 될 내용은요, 22과 거룩한 백성으로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의 내용을 좀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해설 영상 드릴 텐데요. 네, 보시고 이후에 선생님들,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네, 모임 또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22과 핵심을 한번 보면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한 백성임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포인트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인데요. 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그냥 아무렇게 하지 않고 거룩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이제 이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거룩을 위해 살아갈 방법에 대한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게 바로 이 출애굽기 19장, 20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22가 암송은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아이들과 함께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의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 거하시는 줄 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암송해 주시면 좋겠고요. 먼저 이 십계명을 저희가 이제 내용을 보기 전에 이 십계명이 어떻게 또 무엇을 위해서 주어졌는가 하는 내용을 좀 먼저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겁니다. 십계명이 출애굽하기 전에 출애굽의 조건이나 구원의 조건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출애굽 이후에 주어졌다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출애굽 이후에 약 3개월쯤 뒤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자, 출애굽하기 전에 주어졌다면 이것이 구원의 조건 혹은 여기에 순종하는 게 출애굽의 조건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 이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십계명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는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의 문제이지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선포하시고 난 이후에 언약의 조건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19장과 20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언약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내가 온 세상의 하나님인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에 딸린 조건으로서 십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 자체가 언약의 조건이 아니라 이 언약을 받은 사람은 십계명을 따라야 되고 지켜야 한다.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 백성의 삶의 법칙 혹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목표로서 십계명을 주셨고요. 세 번째로 이후에 사실 이 출애굽기 19장 이후 바로 요 출애굽 요 시내산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레위기라고 하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폭넓은 법들 율법의 내용들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이 십계명 안에 포괄되도록 즉 요약 정리한 것으로서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죠. 물론 그 뒤에 나오는 자세한 율법의 내용들이 있지만 그 핵심은 뭐냐? 결국 이 10가지 계명을 지키기 위한 방법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십계명 제2계명이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을 계명으로 주고 계시는데요. 이걸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그게 바로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의 내용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겨서도 안 되고 우상처럼 섬겨서도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것인가? 바로 이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의 방식대로 예배해야 한다. 자,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냐면 이 열 가지 계명은 일종의 상징적인 법이고요. 요약 정리본이기 때문에 결국 이 계명 하나하나를 따지는 것보다 그 계명의 의미를 알고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약 시대에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두 가지 중요한 강령을 이렇게 정리하셨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따라서 이 십계명의 내용도 결국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큰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열 가지의 계명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크게 보통 전반부와 후반부, 즉 1에서 4계명까지의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5에서 10계명까지의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나눕니다. 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조금 다르게 이제 구별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십계명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용,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우리에게 있게 하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킨다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먼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이 바로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을 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공경으로 부모님 그리고 이웃 또 내 주변 사람들도 사랑해야 하는데 그다음 이어지는 계명들이 바로 그 계명에 이어지게 되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거짓말하지 말라,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바로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사실 이 십계명 안에는 훨씬 더 자세하고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알기 위해선 우리가 십계명 하나하나를 좀 더 깊이 공부할 필요가 있지만 이번에는 저희가 그렇게까지 하진 않고요.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주신 방법이 있다. 그게 바로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은 그 계명 하나하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계명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이번에 한번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십계명 구체적인 내용 한번 잠깐 보겠는데요. 자, 이게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의 본문을 제가 그대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앞에 숫자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잘 알고 있는 1계명, 2계명 하는 걸 좀 구분하기 위해서 표시했는데요. 먼저 십계명은요. 전제 혹은 서론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1절인데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을 그냥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으로서 그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조건이 아니라 이것이 앞으로 너희가 살아야 할 방식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시는 전제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 이제 너희들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다 죽을 수도 있다 조심해라 라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십계명의 서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태도로 설 수 있도록 존중해 주시는 그런 모습도 또한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1계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상이나 혹은 하나님 외에 다른 생각하는 것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우리 마음에 두지 말 것을 명령하시는 그런 율법입니다. 두 번째는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거나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은 이후에도 보시면 이렇게 그 계명의 핵심 내용과 그다음에 덧붙여지는 이 계명을 지켜야 하는 조건 혹은 지키기 위해서 주의해야 될 내용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 계명에는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일종의 조건절 혹은 그것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이 달려 있습니다. 다른 계명들도 비슷하게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달려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 또한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이 않아야 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맹세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거나 혹은 어떤 사람에게 약속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는 이런 경솔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쓰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모임을 하거나 혹은 예배를 드릴 때 당연히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교회의 모임이든 혹은 교회의 예배든 혹은 교회가 하는 일이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목적을 추구할 때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즉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끌어다가 사용하는 일이 될 수 있음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삼계명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태도를 규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섬겨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땐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마저도 우리의 생각마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계명은 조금 그 부연 설명이 깁니다. 핵심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 안식일 계명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1, 2, 3 계명, 즉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냐?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식으로 나타낸다는 것이죠. 안식일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세상은 다 7일 동안 일해서 나를 위해 더 유익한 것을 쌓는 게 좋다라고 말할 때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안식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날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 사용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의 구체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비록 안식일은 아니지만 그 안식일에 준하는 주의 날, 곧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닮아 세상을 섬기는 일들을 하기 위해 하루를 따로 구별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5, 6, 7, 8, 9, 10계명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 사랑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자, 이 5계명은 굉장히 단순한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이 5계명을 대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그 신앙 고백서에서는요.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 안에는 먼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며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들어있고 또한 반대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며 동일하게 같은 동료들끼리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해설합니다. 아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짧은 명령 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느냐?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후에 붙어 있는 율법의 설명들을 볼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단순히 질서에 순종하라 혹은 부모를 잘 모셔라 하는 그런 명령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질서 있게 사는 것이 이웃을 대하는 태도라는 사실을 담고 있는 함축적인 명령인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데서 먼저 윗사람도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그를 괴롭히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신앙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공경하되 그에게 합당한 존경을 보내고 그리고 그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혹은 그를 깎아내는 일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요. 동일하게 같은 동료인 사람들끼리도 서로 존중하고 서로 불화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 안에 들어있다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해설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왜 살인하지 말아야 하냐면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생명을 귀히 여기고 거기에는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유지해야 할 책임도 있음을 이 명령이 담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것 안에서만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일임을 보여주는 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인 것이죠.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말로써 다른 사람의 것들을 해하거나 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명령이고요. 마지막 10계명 탐욕을 부리지 말라는 것인데요.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것인데요. 사실은 앞에 나오는 이 모든 문제들, 살인, 간음, 도둑질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이 탐심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정리하면서 이웃에 대해 소유를 탐내는 탐심을 주의하고 그와 같은 탐심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명령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10번째 계명입니다. 자, 이처럼 십계명은요, 단순히 그 문구 자체뿐만 아니라 그 문구가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그것들을 모두 다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한 삶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계명의 정신을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제가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질서보다 하나님의 질서로 더욱 아름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세워놓은 도덕적인 기준, 법적 기준보다 하나님 백성의 삶은 훨씬 더 높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질서를 통해서 세상도 하나님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결국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우리의 삶은 하나님 백성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십계명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냄으로써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다스림이 얼마나 아름답고 훨씬 더 좋은 것임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선생님, 우리가 이제 이 십계명을 한번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이 십계명을 통해서 단지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 혹은 계명을 잘 지키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 또 그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의 뜻을 잘 펼쳐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서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도 또 우리 아이들도 함께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직접 뵙고 선생님과 함께 더 나누고 또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게 저희도 굉장히 큰 즐거움인데 정말 죄송하게도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이후에 또 우리 소그룹별 모임에서도 좋은 나눔 많이 하시고요. 특별히 이번 주까지 저희 이제 내년도 예산안을 좀 제출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들은 주일날 교사 모임 때 또 우리 부장님 통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또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